네, 한 번 더 기도해도 괜찮겠죠? 네, 한 번 더 우리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가대가 고백한 것처럼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 숨 쉴 수 있는 것, 우리의 두 발로 걸어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 매일 앉은 그 자리에 또 동일하게 앉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이것이 어찌 우리의 공로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이 시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우뚝 서셔서 좌정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람의 말을 하나님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 오직 주께서 나타내시고 주께서 흘려보내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만 하나님, 우리 이 시간 흘려보내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나이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특별히 이제 오늘 준비한 말씀은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저에게 부탁하셨지만 참 오랫동안 제가 나누고 싶었던, 또 그리고 우리 교육부 아이들하고는 가끔 나누기도 했던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지금 시기와 상황상 불편한 말씀이 있더라도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고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어떻게 해요? 첫 번째, 회개하고, 두 번째,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세 가지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사람은 누구나 내가 마땅히 받을 그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죽어야 하는데, 저 십자가에 달려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날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을 그 죄가 어떻게 보면 그냥 적당히 감옥에 몇 년 갔다 오면 어느 정도 처리될 수 있는 죄, 그런 죄가 아니고 대신 우리가 수많은 돈을 갚아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정도 되셔야, 그리고 십자가 정도는 되는 형벌을 받아야만 해결할 수 있는 죄, 내가 그런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사람들의 모습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뿐만 아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분이 주인이 되고 그분이 구주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전에 내가 주인 되었던 것, 돈 또는 행복, 가정 또는 자식, 또 나 스스로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던 내가 주인이 되었던 것들을 먼저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그 구원의 복음 안으로 우리는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선 주인이 둘인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그 어마어마하고 큰 죄를 대신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만, 우리의 왕이 되셔야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구원의 공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변화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었다는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밖에 나가서
이 길포드몰을 돌아다녀 보지만 길포드몰을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네, 이 사람은 아니네,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지금 시대에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이상 더 이상 내가 예수 믿는 증거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은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된 삶,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서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그러한 삶이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결정하는 일, 우리가 선택하는 일, 우리가 여러 가지 후회되는 일, 손해보는 일을 경험할지라도 내가 선택하는 그 일을 통해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에게는 예수 믿는 열매가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리라 믿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세 가지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이런 이야기들을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성령이나 치유, 회복, 이런 것들은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습니다. 당신은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당신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당신이 주인이라면 당신은 더 이상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는 이야기는 잘 안 합니다. 자기 문제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 이미 주인이시지, 알죠, 그거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회개했죠. 제가 예수 믿을 때 그때부터 회개했는데 그게 문제가 됩니까? 그래서 목사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 이야기를 준비하고, 성도는 자신들을 이해해주고 위로해줄 이야기만 듣고 싶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더 핑크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강단에는 하나님의 거룩함보다 그분의 자비에 훨씬 큰 비중을 두거나 그분의 진노보다, 심판보다 그분의 사랑만 강조하는 식의 설교로 가득하다라고 말이죠. 심지어는 죄를 깨닫게 하는 성경 말씀조차 언급되지 않기도 한다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게 언제적 이야기인 줄 아십니까? 지금으로부터 70년 전, 더 가면 한 90년 전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그분이 이제 구세군을 창시하면서 이런 예언 같은 또 이런 예견을 하셨습니다. 뭐냐면 20세기에 복음을 위협하는 위험 요소는 지금 21세기죠. 그만큼 옛날 분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20세기에 벌써 100여 년 전 복음을 위협하는 그 위험 요소는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회개 없는 용서, 중생의 경험이 없는 구원, 지옥 없는 천국을 말할 것이다.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가 100여 년 전에 이러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도 이 이야기가 정확하게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토마스 캠퍼스,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옛날 사람 같지 않습니까? 무려 700년 전의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곁에는 천국을 사랑하는 이들은 많지만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적다. 요즘 얘기가 아닙니다. 요즘 교회의 상황들을 보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넘어져가는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 곁에는 천국을 사랑하는 이들은 많지만, 기적에 감동하고 치유와 회복을 찾는 사람들은 많지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그 자리, 십자가의 수치 가운데 서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려는 사람은 없다라고 이 이야기한 것이 벌써 7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 믿을 때 이미 믿었어요. 그럼요, 전 죄인이죠 하고 넘어가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받으라고만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한 자신의 결단도 없고, 구원받은 삶에 합당한 희생과 헌신도 없고, 오직 예수만으로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인가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값싼 은혜, 도대체 이 표현이 맞기라도 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이런 표현이 왜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값싼 은혜, 말도 안 되는 표현 아닙니까? 어찌 은혜 앞에 값싸다는 표현을 붙일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이런 단어가 존재해서는 안 되는데 어떻게 이런 단어가 지금 벌써 지금 나온 얘기도 아니죠. 벌써 이전부터 이런 이야기들이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도대체 복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자, 악한 행위를 하면서도 행복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겠습니까? 아니 그렇게까지 심하게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죠. 제가 무슨 바벨탑이라도 세운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하지만 아무리 적은 죄라도 죄는 분명히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자가 악한 행위를 삼으면서도 여러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 아닌 것이죠. 세상 쾌락에 빠진 젊은이들, 우리 다음 세대들 너무 소중하고 귀하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만 보면 그냥 우리의 마음이 막 동하고 막 흔들리고 막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아이들이 들어야 할 메시지가 있다고 믿습니다. 세상 쾌락에 빠져버린 젊은이들에게 그저 믿기만 하면 너 교회 나와, 믿기만 하면 돼. 그러면 장래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일들을 책임져 주실 거야 라고 말하는 게 복음이겠습니까? 오히려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 그렇게 살면 지옥 간다 라고 이야기해 줄 사람이 한 명이라도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핸드폰만 하고 핸드폰에 빠져 살고 너 그러면 지옥 간다, 게임만 하고 주를 위해 살지 않으면 너 지옥 간다.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런 설교를 자주 하시고 또 이렇게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 그 목사님에게 어떤 분이 그랬답니다. 아유, 지옥 간다는 얘기 안 하시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천국 못 간다 그러면 안 되겠습니까? 네, 이게 말장난인 것이죠. 이게 정말로 두려움과 떨림으로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지 않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죄 가운데 빠진 인생들에게 회개하라, 담대히 외치지 않고 치유와 회복만을 말하는 것, 그것이 오히려 죄라고 생각합니다. 회개 없는 복음,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라 말씀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 너는 하나님의 심판 안에 놓여 있기 때문에 너가 회개하고 너의 삶을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않으면 너 지옥 간다 라고 말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 요즘에 대두되거나 이제 나오는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미 100여 년 전에 200여 년 전에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미국의 대부흥의 주역이었던 조나단 에드워드, 찰스 피니, 또 수많은 청교도 그 사역자들이 해온 이야기가 줄곧 이러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이 쓴 책이 무엇입니까? 그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은혜를 받을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받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 겁주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너 똑바로 안 믿으면, 너 전 재산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으면 너 그러면 천국 못 간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이 이야기는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진리를 위해 살지 않으면, 정말 내 생명을 다해 하나님이 주인인 삶을 살지 않으면 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왜냐하면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인인 나라 아니겠습니까? 천국 백성 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인된 백성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떡합니까? 여전히 돈이 주인이고 여전히 내 자식이 우상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그러면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정확하게 적용하셨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졌습니까? 하나님의 거룩이 없어진 것입니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거룩을
충족시키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죄인과는 함께 하실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이지요. 죄라는 건 반드시 심판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것을 만족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처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도 했고, 그리고요 사도 바울도 했습니다. 성경을 찾아보면 성경엔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 이야기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룩한 교회들에게 한 편지들의 내용입니다. 복음서 안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복음서 안에는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올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그러며 그 복음서 안에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라는 것이죠. 때가 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셨습니다. 때가 찼고 이제는 더 이상 너희들에게 시간이 없다. 하나님의 공의가 가득하며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진군해 오고 있다. 너희가 속한 나라는 이제 더 이상 이 나라 안에서 살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존재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오면 내가 주인이거나 돈이 주인인 사람들, 행복이 주인 되었거나 가정과 자녀들이 우상이 된 그런 사람들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한 자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저는 하나님 아는데요,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 다녔는데요. 저 목사잖아요. 제가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데요, 저 선교사입니다. 선교지에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저 예배인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너무도 잘 아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알지 몰라도 난 널 모른다. 너가 주인 된 삶을 살았으니, 네가 아무리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네가 아무리 선교 지역에 가서 선교를 많이 하고 찬양 인도해서 사람들을 많이 감동시켰다 할지라도 돈이 너희 주인이면 난 너를 모른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어디서 하셨습니까? 열처녀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하신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 이 말씀을 미련한 5처녀에게 하셨습니다. 이 5처녀는 저처럼 예배도 했고 기도도 열심히 했고 교회 생활도 했습니다. 슬기로운 5처녀가 졸 때 미련한 5처녀는 깨어 있었습니까? 아니요, 같이 졸았죠. 같이 교회 생활하고 같이 살았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란 말입니까? 뭐가 문제여서 하나님께서 그 슬기로운 5처녀는 슬기롭다 하고 받아주셨고 미련한 5처녀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저는 이 열처녀의 비유를 참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름이 무엇인가? 이 여분의 기름은 무엇인가? 이 여분의 기름은 처음에는 친밀함의 기름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 더 열심히 잘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바르게 살아야지, 기도하는 시간 내가 지금 30분이니까 1시간으로 늘려야지, 말씀 보는 시간 내가 지금 30분이니까 1시간으로 늘려야지, 그러면 내게 여분의 기름이 생길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밀함이 먼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서 3년의 시간들을 통해 그것이 친밀함의 기름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회개한 사람만이 준비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만이 준비할 수 있는 것이다. 아무리 열심히 주를 믿고 그래도 결국은 문제가 다가오고 어려운 일이 다가올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우리의 모습들, 결국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인 삶 속에 내 열심인 기도와 내 열심인 봉사와 내 열심인 충성으로 주님 앞에 섰다가 나중에는 이 친밀함의 기름이 아니라 이 회개,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부터 준비되어야 하는 이 첫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결국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이야기하는 것이 되게 두렵습니다. 좀 좋고 편한 이야기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 열심히 나오고 기도 지금보다 좀 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여러분 그 교회 주일 예배 좀 더 성실하게 참여하시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복 주실 것입니다. 이런 얘기 하고 싶습니다. 그런 충동이 막 일어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 앞에서 아더 핑크가 얘기했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야기했으며 또 미국의 그 부흥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그 죄인들이라는 그 말씀들을 가지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을 일으켰던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것, 이렇게 우리 교육부 아이들에게 가르치지 않는 것, 야, 너네 쾌락을 믿고 너네 즐거움을 믿고 살면 너네, 물론 지금은 그래도 괜찮아, 대학교 마치는 게 중요하지, 대학 가는 게 중요하지, 대학 가고 나서 그리고 사회에 잘 좀 적응하고 결혼하고 나서 그때부터 천천히 교회 열심히 다녀. 나중에 나이 들고 자녀들 다 분가하고 너희도 홀로 남았을 때 그때 열심히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너희에게 복 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제 양심상. 그래서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서도 특별히 또 제가 이렇게 자주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어렵고 힘든 자리, 목사님께서 너무도 귀하게 저에게 허락해 주신 자리에 정말 이 이야기를 해야겠다라는 건 저에게 큰 두려움과 걱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반드시 우리가 들어야 할 사람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기 계신 99명의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은 상관없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잃어버린 단 한 사람, 이 중에서 딱 한 명, 그 사람이 들어야 할 메시지라면 이 메시지는 분명히 오늘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회개는 그래요, 목사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아유 무슨 얘기인지 그 마음도 좀 알겠습니다, 저 회개했어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회개는 자신의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 건지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빌립보 간수가 나옵니다. 네, 바울과 실라가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했을 때 감옥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놀라운 기적을 그 빌립보 간수는 만납니다. 하지만 이 기적이 빌립보 간수에게는 좋은 게 아니었어요. 그에게는 죽을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그런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 돈으로 사고 싶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마술장이 시몬 있었죠. 또 요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자리에 가서 머리를 디밀기를 원하고 그 머리를 디밀고 어떻게든 그 능력을 받으면 자기 사역 가운데 그 어떤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크리스찬 잡지사의 신문 기자, 교회 사역을 하면서 그런 일을 잠깐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브라질에서 온 한 사역자를 제가 취재를 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요. 어떤 분이었냐면 이 이빨이 금으로 바뀌는 그런 사역을 했던 분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에이, 하나님께서 어디 할 일이 없어서 그런 일 하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이 땅 가운데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놀라운 기적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시는 일이고, 사실 그 일이 어떻게 되었냐면 사단에게 자신의 영혼을 팔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 자기의 삶에서 180도 돌이키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확증을 하나 준 거예요. 이제 너는 구원받았다라는 확증이 까맣게 변했던 이빨이 금이빨로 변하게 되는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자기의 영혼을 사탄에게 팔았을 때 이빨이 까매졌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라고 결정하고 돌이켰을 때 그 이빨이 금리로 바뀌었습니다. 그 사역자가
온갖 이제 사역들을 많이 하면서 실제로 금리로 바뀌게 되는 사역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주 유명한 찬양 사역자가 있는데, 물론 이 밴쿠버 출신이에요. 이 유명한 그 사역자가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신대요. 그랬더니 장모님께서 식사 도중에 그 얘기를 들으시면서, 아이고, 이게 무슨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어갖고 하나님 그런 일을 하시겠냐고. 그럴 때 그의 이빨이 금리로 바뀌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입니다. 네, 믿을 수 있을 만한 이야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장충체육관에서 한국에서는 꽤 큰 체육관입니다. 장충체육관에서 집회를 했는데 그 집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주로 어떤 사람들이었겠습니까? 네, 목사들이었고 장로님들이었고 교회 직분자들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하나님 찬양합시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일들을 일으켜 주시기를 위해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오라 그랬습니다. 줄을 쭉 섰죠. 줄이 얼마나 길겠어요. 장충체육관에 사람들이 꽉 찼으니. 네, 줄이 막 긴데 그때 이제 그 안수하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 뒤편에서 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들렸냐면, 어디서 셉식이야? 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다들 목사님인데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능력의 그 은사들을 임파테이션 받겠다고 그 앞에서 무릎 꿇으러 나오는 사람들인데, 셉치기 했다고 그 사람들한테 손가락질하고 어디서 셉치기야? 라고 소리 지르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 사역은 진짜일지 몰라도 그 사역을 받아서 정말 자기 사역 가운데 사용하고 싶었던 이 사람들은 가짜구나. 그때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그 기적을 갖기만 원하는 사람들, 정말 내가 거듭나지 않고 여전히 내가 주인이고 내 사역이 주인이고 내 교회가 주인이어서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그래서 나는 그 능력을 받고 그 능력으로 말해서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는 이름을 듣고 싶었던 사람들, 어떻게 보면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너가 나를 아는지 모르겠는데 난 널 모르겠다라고요. 네, 이야기하다가 좀 옆으로 새기도 했지만 다시 돌아와서요. 회개는 자신의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 건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누구에게는 그 놀라운 기적이 돈으로 사고 싶은 것, 또는 어떻게든지 줄이라도 서서 그 은사를 받고 싶은 것이었겠지만, 우리 마태복음 16장에서 나오는 빌립보 간수는 그 기적이 자기를 죽이는 기적이 되었습니다. 기적 속에서 그 기적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정말 나는 이 위기의 상황을 돌파해 갈 수 없는, 이겨낼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기적이 빌립보 간수에게는 심령을 깨뜨리는 일이 되었습니다. 회개한다는 건,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하나님의 기적이든 하나님의 말씀이든 어떤 것이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건 바로 그냥 그 은혜 누리고 그래 이제 내가 좀 회복됐어 라는 것을 얻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죽을 죄인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나구나, 예수님이 나의 죄가 되셨구나 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를 이야기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자신과 자신의 가족은 죽은 자와 같은 상태가 된 것, 이것을 빌립보 간수는 깨달았습니다. 그에게는 빛이 필요했고 그에게는 간절한 그 구원이 필요했습니다.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고 거기서 구원을 받아야겠다는 그 소망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존재가 되는 것.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죄악 가운데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래도 저는 괜찮잖아요. 제가 목사고 저기 베트남 가서 선교도 했는데 하나님, 저 정도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그 어떤 수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 어떤 노력과 내가 그 어떤 충성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의 죄로서는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하나님, 저의 죄로서는 저는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는 존재가 저임을 깨닫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하나님,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으리까, 이런 상태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라고 믿습니다. 야곱은 수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축복을 가로채기 위해서 형의 축복을 가로챘지만 결국 그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고, 도망자 신세가 되었어도 하나님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꿈속에서 사닥다리 보셨습니까? 그곳에서 위아래로 오르내리시는 그리스도를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이 야곱은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알록달록한 양, 그런 양들을 많이 얻고 부자가 되고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아무리 자기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들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가 위기를 맞이할 때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자기 자신이 드러나게 되는 상황을 맞이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자가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던 재물들을 앞에 보내는 사람이고, 자기가 사랑한다고, 내가 7년 동안 당신을 위해서 수고한 게 아무것도 아니야, 괜찮아, 나는 당신을 위해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했는데 그게 진짜인 줄 알았는데 자기 목숨이 죽을 위기에 닥쳐오니까 자기 아내를 자기보다 먼저 보내는 사람, 그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힘이 없고 나에겐 지혜가 없고 내가 갖고 있는 돈,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여태까지 사랑한다고 말했던 내 처자식들, 내가 있는 거 다 나보다 먼저 보냈지만 하나님, 내 생명만큼은 끝까지 못 놓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의 천사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야곱의 환도뼈를 부수어 버리지 않았습니까? 야곱은 이제 마지막까지 자기가 의지할 그 마지막 한 가지, 그 다리의 힘 하나조차도 없어진 것입니다. 쩔뚝거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는 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자기 몸뚱아리 하나도 이제는 하나님 다 부수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를 만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 말하며 괜찮아, 너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 너 회개하면 되지, 너 교회 와서 회개할 거잖아, 그렇지? 그리고 또 가서 또다시 자기가 주인인 사람, 자기가 사랑했던 돈이 주인인 사람, 자기의 자식이 우상인 그런 삶을 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고 이해하시고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그건 공의롭지 않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건 거룩하지 않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는 죄인이야. 죽을 수밖에 없는 자야.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넌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깨닫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냥 그들의 삶에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은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우리의 양심 안에 깊은 가책을 느끼며 하나님, 그러면 난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 난 어떻게 하면 이 죄의 권세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원을 바라는 사람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말씀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 의롭다고 생각하니? 이 정도면 저 잘했어요, 이 정도면 괜찮죠 라고 생각하니? 그럼 너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는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제가 문둥병자, 하나님 사실은 내가 하나님 위해서 살 사람이라고, 그래 적어도 목사 아닙니까? 목사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제가 죽을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병으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빌립보 간수처럼 죽음 앞에 놓인 자라는 걸 인정하는 것. 때로는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12명의 정탐꾼 중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 나 정도 신앙이면, 나 정도 믿음이면 내가 여호수아와 갈렙 정도의 믿음은 되지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 찬양 열심히 불렀던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건강한 자에겐 의사가 쓸데없고 너가 죄인이고 너가 병든 자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그래야만 진정한 회개 가운데 나오고, 그러고 나서야 하늘로부터 오는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 제가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니었군요. 하나님, 제가 10명의 정탐꾼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부인하고 어렵고 힘들고 그런 때가 다가오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스러운 일이 오면 하나님, 이 일이 왜 이렇습니까? 막 하나님 원망하고, 결코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과 그 열매를 보여주지 못한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제가 환자입니다. 병자입니다. 10명의 정탐꾼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우리 영혼의 위대한 의사이신 주님의 구원을 간절히 바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영혼의 위대한 의사이신 주님의 구원을 바랄 수 없는 것이죠. 이렇듯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단순히 이 회개가 하나님, 어제 제가 저 사람 미워했어요, 하나님 제가 어제 저거 훔쳤어요, 이런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았습니까? 악의 결과, 악의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그 모양들이 죄라는 것이죠.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요. 이 결과로 나타나는 죄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주인인 이 악의 문제,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내 인생이 더 잘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너무도 복되고 아름다운 자녀들이지만 언젠가 모르게 하나님보다 이 자녀들을 더 생각하게 되는, 자녀들이 우상이 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깨뜨리시기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이렇듯 이 깨지는 이 모습, 내가 주인인 것들을 내려놓는 이 모습, 전에는 나에게 유익했던 모든 것, 돈도 유익한 거 아니겠습니까? 돈은 참 유익합니다. 살아보니까. 그렇죠? 사역하는데, 특히 선교할 때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 아십니까? 돈이 있으면 참 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전도하러 보내고 복음을 전하러 보낼 때, 전대가 뭐예요? 주머니죠.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넣지 말고, 두 벌 옷도 가져가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라. 너희 주님이신 주님만 바라며 나아가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느덧 선교사들에게 돈은 우상이 되었고, 어느덧 사역자들은 그런 편안한 삶을 꿈꾸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정말 회개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겉으로만 그런 모습을 보일 뿐, 정말 여전히 내가 주인이고, 돈이 주인이고, 사역이 주인이고, 내 명성이 주인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깨뜨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잘 믿고 있는데 저 정도면 괜찮지, 그래서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고, 우리에게 어려운 순간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깨닫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내가 회개하지 않고는, 내가 돌이키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자구나. 내가 오늘 은혜를 얻었지만 내가 내일 그 문제보다 더 큰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또 전쟁의 문제를, 아픔의 문제를 주신다고 믿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분명히 다시금 들어 쓰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며 복음을 믿는 자들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도 사실은 요셉과 같이 그 기가 막힐 웅덩이, 그 세상의 그런 모함, 그런 어려움에 빠져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총리 되는 교육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 집에 온 집안을 관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온 그 감옥을 관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총리 교육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시킨 교육은 그곳에서 정말 내가 주인인 것을 회개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것, 그 하나를 훈련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빠진 그 감옥은 기가 막힌 웅덩이, 그 놀라운 수렁, 그 수렁에 빠져 있지만 그가 다른 교육을 받지 않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서 총리가 되는 역사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온갖 부귀영화로도 넘지 못한 벽, 누구를 얘기합니까? 야곱 아니겠습니까? 에서라는 벽을 넘지 못했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이 오직 주님만 바랄 때 쩔뚝거리는 다리를 갖고 에서를 넘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지혜가 아닙니다. 무지무지하게 많은 돈도 아닙니다. 많은 경험도 아니고 사역적인 무엇도 아닙니다. 오직 야곱처럼 야복강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다리가 부수어지도록 깨어지는 것, 요셉처럼 정말 억울한 그 감옥 속에서 주님만 바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한 주간 정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며 오직 주의 얼굴만을 구하는 자들에게 저는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의 표적이 열매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너무도 부정적이고 너무도 좀 힘들고 어려운 얘기를 했다면 사실 그렇게 주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키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16장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나님 거짓말 하시는 겁니까? 제가 해보니까 안 되던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거짓말 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는 자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정말 천국을 소유한 자가 거듭난 자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 주간 내가 빌립보 감옥의 간수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귀신을 내어 쫓는 역사, 새 방언을 말하는 역사. 방언을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비전을 받는 것이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선포하는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뱀을 집어 올린다고 합니다. 뱀 집어 올리는 게 뭡니까? 문제의 근원을 밝혀내는 것이죠. 내 삶의 문제는 뭔가? 왜 이렇게 난 늘 이 어려움 속에 빠져 사는가? 그 문제의 근원을 뽑아내서 그 뱀을 집어서 던져내 버리는 것이죠. 믿는 자에겐 이런 표적이 따릅니다. 뱀을 집어 올리며 문제의 근원을 밝혀내서 제거하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세상에 그 어떤 영향력을 받아도 그것 때문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돈 때문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성적 때문에도 휘둘리지 않습니다. 왜? 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이신 온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그까지 독을 마셨다고 흔들릴 수 있겠습니까?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진짜 치유, 진짜 회복,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것 가운데 있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안에 생명같이 드러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